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야훼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봉헌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열을 이렇게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무기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예요. 광야를 끌고 나왔으면은 광야를 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옷을 해입을 만한 재료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옷도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안 만나 주시는 게 행복이지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죄는 하나님 무시무시하게 다루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내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는데 죄 많다고 만나서 다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제도고 그 제사제도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은 죄는 씻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마. 그래서 이 장소에 와서 만나자. 그리고 이렇게 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겁니다. 양의 피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뭘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율법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율법 그 자체가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는 거지요. 그럼 구약 시대도 믿음이에요. 그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제사 제도를 지냈기 때문에 구원받기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오해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많이 오해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행하는 것 자체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오히려 책망 듣지요.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위선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는 그들의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세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에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줬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모세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만든 게 바로 성막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이렇게 하면 인류가 살겠구나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보고 지은 게 그게 방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한 다음에 오늘 7장에서 어떻게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제일 먼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민수기 7장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요,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예물들,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귀중품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생 전부로 생각하면은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민수기 7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언제 예물을 드렸습니까? 오늘 봉헌 예물, 성막의 봉헌 예물을 드렸는데 언제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나요?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죠.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날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라. 각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죄를 단절시키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임재를 체험할 때에 철저히 죄악을 멀리하면서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물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거 달라고 그러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요.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죠? 예,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부모와 자식당도 그렇죠. 헌신해 주는데 이 자식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면은 그 속이 어때요? 자식이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커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살려줬고 생명이 전부라고 외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냥 짠돌이가 되어 있어요. 자기 먹고 놀고 재미있게 사는 데는 펑펑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드리지 않고 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 자체에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때에 해야 될 자세,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했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차단하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차단하고 세상 가치관에서도 차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차단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이라는 게 뭐죠?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은 죄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없애야 하려면 제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속에 임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예물을 드렸나요? 오늘 성막을 보면은 봉헌 예물을 보면 누가 예물을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예물을 드렸죠? 7장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누가 드렸다는 거죠? 가문의 우두머리, 가문의 가장, 가문의 장들이, 가문의 지휘자들이, 가문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가문에 있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먼저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목사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흘러가는 복을 차단해버리면은 모두가 다 얼음 속에 빠지고, 또 장로님 안수사님